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수많은 남자들을 놔두고 여자를 사사로 들어서 사용해야 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여러분 누구를 머리로 세웠습니까? 남자를 머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드보라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남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럽게 하셨다. 그 남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드보라가 등장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 시간에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왼손잡이로 유명했던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의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통치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야빈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전투력 때문이죠. 전력 때문입니다.
당시 화솔 왕 야빈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몇 대나 있었다고요? 자, 1번 700대, 2번 900대, 3번 1500대, 2번 900대. 네, 900대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 한 대도 없었던 철병거를 하솔 왕은 몇 대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900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에게 꼼짝을 해요, 못해요?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 철병거를 진두지휘하면서 하솔 왕 야빈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 바로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시스라 장군이 지휘하는 하솔의 철병거 부대는 과연 그 시대의 당시에는 굉장히 천하무적이다, 최고의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는 전투 부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에게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누구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바락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천둥번개인데.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드보라는 작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바락 장군이 소집을 해가지고 어디 산으로 가라? 다솔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드보라가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명을 빨리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쪽으로 이끌어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또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바락이. 이름이 뭐라고요? 천둥번개. 네. 그러자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드보라에게 주권이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는 작정 명령만 줬지 주도권은 사실 바락 남자에게 준 것 아닙니까? 남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드보라는 그냥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만 바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서 또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뜸을 들이자 전쟁의 주도권이 드보라에게 넘어갑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행을 해주지요. 그리고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남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찌질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는 그냥 앞서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바락이 쩔쩔매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은 드보라에게, 그리고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도 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그 주도권이 여자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는 것도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바락의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자 여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본격적인 전쟁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전쟁을 하기까지의 배경이었다고 하면 오늘 내용은 진짜 전쟁 내용입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부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싸우는 장면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군대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를 설득해서 결국은 드보라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이때 적장 시스라가 첩보원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바락이 군대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갔다는 그 이스라엘의 정황을 첩보원을 통해서 듣게 되어져요. 이 첩보를 여러분 듣게 되었을 때 이 시스라 장군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웃음밖에 안 나왔을까요? 2번이에요. 웃음밖에 안 나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먼저 군사를 1만 명을 소집해 가지고 전투 태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스라가 어떻게 생각해요? 가소롭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얘네들 약을 잘못 먹었구나. 죽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시스라 장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스라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99% 확신한 것도 아니고 100% 이기겠다 하고 시스라 장군은 출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군사수도 비교도 안 됐고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데, 전쟁의 경험도 여러분 시스라 장군이 바락 장군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시스라가 철병거 군대를 끌고 가서 자리 잡은 곳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손강.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13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전투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락 장군이 이끄는 1만 명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다볼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볼산으로 가 있으라고 할 때에는 다볼산은 여러분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있는 해발 400m의 고을입니다. 다볼산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세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 지파의 군사력을 직결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동시에 이곳은 평지가 아니었어요. 고지였기 때문에 철병거로 무장해서 평지로 이동해 올 이 적들을 아래에다 두고 싸울 수 있는 요새가 다볼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이나 장소를 정해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곳에 이 투싼 땅에, 그것도 사과나무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아무나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셨다. 적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되실 전술이 있잖아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장소들 중에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에 자리를 잡자 시스라 군대는 장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니네들이 까불고 있어? 우리 니네들이 1만 명을 모았다고? 그래 두고 보자. 우리는 탱크가 900대나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그 강으로 가는 거죠. 적이 먼저 장소를 잡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장소를 먼저 잡았으니까 그 적 근처의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강이었습니다. 이 기손강은 우기철에는 큰 강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여러분 강바닥이 말라붙어 가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투싼을 보십시오. 리버가 있어요, 없어요? 리버에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리버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려면 눈 씻고 찾아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근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어때요?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 이런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지금 시스라가 이끄는 적군이 기손강에 진을 쳤다는 말은 그 시기가 우기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건기라는 말이에요? 건기잖아요. 건기. 그러니까 기손강에다가 진을 딱 칠 수 있었죠.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있고 밑에는 시스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기면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진을 칠 수가 없죠. 그런데 진을 쳤다는 말은 건기라는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진을 쳤죠. 또한 당시 기손 강가에는 넓은 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손강은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가 집결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때의 전쟁터 모습이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 평지인 기손강에는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대 900대와 많은 군인들이 기손 강가에 배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전운이 돌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먼저 출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락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적들을 향해서 내려가서 너 이름 천둥번개 아니냐? 천둥번개처럼 담대하게 싸워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싸우기 때문에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건강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승리할 거니까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3m 밑으로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드보라의 선포에 바락 장군이 힘을 얻고 10,000명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이 전투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띄어지셔야 합니다. 다볼산에서 10,000명이 쫙 기손강으로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역사에 남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칼날을 적들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삼국지를 보면 조자룡 여러분 아시죠? 조자룡이 칼을 한번 샥 휘두르니까 몇 명이 죽어요? 4-5명이 막 죽잖아요. 그런 게 조금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칼날로 적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면 철병거 900대로 무정한 이 적들이 한순간에 대혼란에 빠지게 됐을까?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온 모습이 5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뮤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이용해서 시스라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답부터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집중호우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건기 때에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폭풍우가 동반하면서 여러분 비가 막 내린 거예요. 그러자 메마른 기손강 강바닥에 갑자기 급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강바닥이 진흙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철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9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모든 발이 다 묶여버린 것입니다. 시스라가 야 우리는 900대나 있다. 전쟁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물단지로 바뀌면서 적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것이죠. 이 모습을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혼자 뭐예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병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시스라는 철병거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도망가요. 그 장면이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여러분 시스라 장군도 도망가는데 여러분 나머지 군사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대혼란을 틈타가지고 적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물리치게 되어지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레섯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한 사람이 남긴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시스라가. 몸을 잘 씻어야 돼요. 이름이 시스라인데, 그죠? 한 사람이 남았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해요. 공동체 속에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나머지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는 전적으로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성취에는 하나님의 손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누구 입장에서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적장인 시스라 장군 입장에서 이 전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시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기철에 폭우가 쏟아지리라 상상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100% 우리가 이긴다. 너네들 지금 장난해? 이러고 여러분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철병거 900대만 있으면 쟤들하고 싸워서는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였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개입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스라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다 될 것이라 계획하고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스라의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보면서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를 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사실이죠. 전쟁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많이 했겠어요.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그렇지만 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 그 말씀만 의지하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 많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자기만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오늘 시스라 장군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바락처럼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바락의 모습,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편에 날마다 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가나안 거민들은 다 죽고 유일하게 한 가정이 살았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만 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덩달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크게 쓰임받은 한 여성이 또 나오죠. 드보라 말고 여러분 누가 나오죠? 뒤에 나오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야엘이 누구냐면 적장 시스라를 마침내 죽이는 여인이 야엘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적장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철병거에 발이 묶여서 대혼란에 빠지자 이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를 버리고 혼자 뭐예요? 혼자 나쁜 놈처럼 도망가죠.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당시 시스라 장군은 자기의 주군인 하솔 왕 야빈이 겐 사람 헤벨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헤벨은 안 보이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합니다.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갑자기 찾아온 시스라 장군을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 해줘요? 우유도 주고 따뜻한 이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스라 장군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우유도 주고 여러분 따뜻한 이불도 덮어주고 하니까 여러분 시스라가 어때요?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여러분 뭐가 와요? 잠이 오죠. 그러니까 나 좀 잠 좀 잘 테니까 당신은 저기 천막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오는지 봐가지고 혹시 누가 와서 사람을 찾거든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없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이 야엘은 시스라가 한 말을 듣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시스라를 끝까지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솔 왕 야빈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시스라를 찾고 있을 텐데 내가 시스라를 죽임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야엘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후자를 선택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잠든 시스라를 죽여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조시는 분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잠자다가 갑자기 관자놀이에 말뚝이 들어와서 피 흘리고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장막은 여러분 텐트 아닙니까? 이 텐트를 누가 쳤냐면 남자들이 치지 않았고 그 당시에 텐트를 여자들이 쳤습니다. 남자들이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엘 역시도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과 방망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잘 사용했죠.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적장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본 4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원래 처음에는 누구한테 승리를 줬어요? 바락 장군에게, 천둥 번개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시스라가 죽는 것도 바락에게 넘겨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바락이 또 순종하지 않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되었죠.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반드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야훼를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마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라합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반열에 날마다 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순종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